36절을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사극 같은 것들 보아서 좀 압니다. 그죠? 왕일지라도 임금일지라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일 때, 그가 반기는 사람일 때 그냥 뭐 궁 입구 정도까지는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발락은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발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벗은 발로 뛰어갔다, 뭐 그런 말과 같겠죠. 발락의 정말 병든 열심이고 또 병든 열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전히 저주하기 위함인데 그 일을 위해 발락이 진심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앞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아무리 빨리 가는 데라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게 뭐 사망이니까요. 근데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은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으로부터 온 사는 이유, 열심의 이유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 때요, 설교를 하고 나면 수석 부목사님한테 불려가서 혼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부족하고 모자라기도 해서 제가 이제 또 훈련도 받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6개월밖에 먼저 태어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약대 트롯 입고 동굴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명 남은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뛰어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까지 선생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금 선생님한테는 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되십시오. 전 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흉내도 잘 못 내고 살았지만 말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게 설교에 이렇게 묻어나겠지요. 이 복을 말해도, 축복을 말해도 뭐할 판인데, 이 부교육자 중에 제일 막내인 새끼 전도사가 설교만 했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망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듣는 성도도 불편하고 수석 봉사님도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불려가기가 자주 불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진짜 말씀은 불편하지 않던가요? 어떠세요? 내 가정을 살리는 진짜 말씀은 여러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살리는 진짜 말씀은요, 불편하고요, 어렵고요, 어떤 때는 부당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아시긴 아시나? 뭘 보시긴 보시나? 아니, 저 사람을 책망해야지 왜 나한테 이 불편한 거죠. 이 시대에 누가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가정 중수를 위해서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여러분 어렵고 부당하기 그지없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은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벌떼같이 왜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례를 얘기합니다. 참 진짜 별남자가 다 있더만요. 그 목사님들이 사례를 얘기한 거 들으면 제가 와 진짜 이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 싶을 사례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근데 불평안하고 부당하고 너무 어렵지만 맞는 말이지만 옳습니다. 동의 안 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불편하고 부당해 보이고 그 어려운 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사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불편하기 거지 없습니다. 어렵기도 거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불편한 삶이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결혼을 살리고 우리 자식을 살립니다. 지금 나의 사는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열심의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의 사는 이유의 동기가, 나의 열심의 이유의 동기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 탁 엎어놓고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비록 삶이 안 되기는 하지만 사는 이유가 깨끗해야 하고, 비록 말씀대로 안 살아져서 괴롭죠.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열심의 이유에 당당함과 뿌듯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 열심이라면 여러분 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발락처럼 안 되는 나, 못하는 나, 안 사라지는 내 삶을 저주하고 그를 저주하고 현실을 저주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 십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더냐? 그것도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부르심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발락은 지금 발람을 부른 것이 발람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부르심이 한결같은 특징이 어떤 거죠? 이런 세상의 부르심이 한결같은 특징, 나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발락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부르심의 특징은 한결같이 나를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고요, 부유하게 해주고요, 성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한결같은 세상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발락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신 발람이 조의하는 건 뭐죠? 야,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존귀하게 대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게 너의 부르심이야. 여러분, 그러면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줘야 되는 건 뭐예요? 발락이 말하는 발람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발락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게 너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한 3절까지를 보면 거기를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정의다,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죄에서 불러낸 사람들, 사망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의 원형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을 죄에서 불러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지옥 사망에서 불러냈어요. 자, 이게 불러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죠? 가정 속으로 보내요. 이게 보내심이죠. 세상 속으로 보내요. 이게 보내심이고요. 남편으로 보내고 아내로 보내고 부모로 보내고 이게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이 확실해야 되고요. 보내심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회를 나가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 콜링을 할 때 세상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나오는 경우도 생겨서 그 뒤로 제가 콜링을 잘 하지 않죠. 네. 너무 민망해가지고요. 근데 부르심은 있어도 보내심이 없는 성도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에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이 세상의 가정 속에 보내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발람은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불러낼 때는 무엇으로 우리를 불러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래서 속죄와 대속, 구속, 회개와 회심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 속으로, 결혼이란 관계 속으로, 부부 관계 속으로, 또 세상 속으로 보낼 때는 무엇을 줘 보내실까요?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우리를 보내시죠. 너 회사에서 십자가 져야 된다. 너 가정 속에서 십자가 져야 된다. 너 부부 관계 속에서 십자가 져야 된다. 그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 성공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거기서 대장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요. 거기서 부자되라고 보내신 거 아니고요. 거기서 내가 옳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우리를 보케이션, 소명을 부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콜링과 보케이션, 이 부르심과 보내심, 이 소명은 여러분 이 소명은 십자가 지는 적용이거든요. 그곳에서 너 십자가 좀 져라.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라. 네가 죽어라. 그래서 산상순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게 야, 넌 소금이다. 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지는 십자가 적용이 있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두가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 속의 보내심이고 부부관계 안에 보내심이고 세상의 안에 보내심, 이 보케이션 소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발락은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있고 눈을 떠도 있고 여러분 어느 때라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우리 감정 가운데 있는 미움, 판단, 정죄, 원망, 불평 다 발락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발락에 부리는 발람처럼 십자가 지는 적용은 안 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22장 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23장 5절로 가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23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구티합니다. 우리가 2시간마다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상기하고 복기합니다. 네. 요즘 저는 그게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좀 살자. 하나를 더 붙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결정하자. 여러분 이 8절과 5절과 12절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우리의 부르심과 정확한 우리의 보내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관계 안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그래서 인생 어느 때 뒤돌아보면 나의 순종하는 삶,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줄을 서는 그런 인생이 되어
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발람을 보세요. 말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재단을 해서 막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 잘 안 되는 삶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과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저는 성경에 참 나갔다 이런 사람을 간혹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참 발람이 그냥 빼다 박아 놓은 것 같은 거예요. 빼다 박아 놓은 것처럼, 와, 나랑 너무 닮았는데 나갔네, 나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말은 떠들고 다녀요. 근데 삶이 그 말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발람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왜 그럴까? 왜 알겠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자꾸 저주하는 삶으로 계속 내가 나아갈까? 40절 한번 보시겠어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간다를 대접하였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복채도 받고요, 대접도 다 받아요. 이게 좋아요. 여전히 세상의 대접이 좋고 세상의 대접 속에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를 어떨 때 인정해주죠? 돈이 많을 때, 그렇죠? 똑똑할 때, 일 야무지게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요. 회사에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그렇죠? 예. 예배를 바꿀 생각하지 않잖아요. 회사를 바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안 드리지. 그렇죠?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그 회사를 기도하면서 막 바꿀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대접이 너무 좋아요. 세상으로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모았습니까? 어떻게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그러니까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는 진심이에요. 여기에 인생을 걸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한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그런 여러분, 교회에서 마치 부자가 잘 믿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잘 못 믿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속사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말씀 앞에 서봐야 알아요. 여러분, 41절 보시겠어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게 참 어폐가 있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바알의 산당에 함께 올라요. 그렇죠? 그리고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 지내요. 이게 뭐 어쩌자는 거죠? 근데 그 어쩌자는 삶을 제가 살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양다리,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딱 그 말씀 그대로예요. 야, 언제까지 머뭇할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야, 바알이 네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너는 언제까지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한 발, 세상에게 한 발. 그게 딱 걸쳐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신학적으로? 부산 방향으로 가는 자동차 뒷범퍼와 서울로 가는 자동차 뒷범퍼, 그게 딱 맞붙어 있어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 서울에 가는 자동차의 범퍼에 내 오른발을, 이 부산으로 가는 자동차의 범퍼에 내 왼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땅, 서울 가는 차는 서울로, 부산 가는 차는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 다리씩 올리고 있던 나는 어떻게 되죠?
그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겠죠. 이걸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좌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올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일 없어요. 좌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그분의 특별하신 뜻과 부르심 안에서 가난하게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분의 풍성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구속사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획 때문에 우리를 없이 하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진짜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은 진짜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발람은 여러분 그 자동차 뒷범퍼 하나하나 다리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끝은 안 봐도 눈이 훤해요. 눈에 좌절밖에 할 일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목장엔 참석하는데 예배 안에는 있는데 내가 서 있는 삶은 발의 산당인 거예요. 뭐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피투성이라도 붙어 있긴 합니다. 그 삶이 정말 이제 사라질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 바알이 뭐죠? 뜻이 비의 신입니다. 오늘처럼.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풍성함을 주는. 여러분, 양치기들이잖아요.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이요, 부자의 신이요, 부자의 신이고 성공의 신이 바알이에요.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죠. 너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복채받고 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발락에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더니 또 가라 그러시잖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싶지만 보내심인 거죠. 그렇죠? 말씀이 입주머니가 그렇게 해석되지 않으세요? 야,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을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그리고 너도 거기에 서 있으라. 그렇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아나 그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발락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그가 주는 것들로 대접받고 풍성하고 싶은 중심이 있었구나.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발람 같기에, 우리가 발람 같기에 그냥 나를 보는 듯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장 1절에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7을 쌓고, 그렇게 발람은 나의 나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새벽에 저의 묵상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나의 열심의 이유를 잘 살펴보시고, 그렇죠? 내 삶의 이유,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정말 발람 안에서 발견하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나의 보내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우리의 보내심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중심을 잘 기억해 하셔서 이 하루도 관계마다, 가시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말씀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니 그곳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하여 모두를 살리는 그런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하여 진심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은 유순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 측에 있는 대로 유순실 목장을 위해서 또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11월 12일 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초대하는 한 영혼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번 주의설 임시 사무총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